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났는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어떤 기대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 있는데 일부러 거기 아직 놔뒀습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그런 데코레이션 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5일 끝나면 명백하게 이제 오쇼가츠 1월 1일 설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 그런 나라에서는 1월, 어떤 교회는 2월 정도까지 계속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놔두면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친구 또 아시는 일본 사람들도 다 크리스마스를 엔조이 했을 것입니다. 노래도 있고요.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그러면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일본의 유명한 사다마사시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타이틀은 솥달의 금음날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산야한 사람이 될 준비, 내년이야말로 올해야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따뜻한 사람이 될 준비,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멋진 새해가 온다. 새로운 탄력과 새로운 올해의 생명, 눈물을 닦고 웃으며 노래하자. 슬픔이여 안녕.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모든 한숨 자고 일어났다면 행복해지자.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라는 그 노래인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종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고,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새해 향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구나. 종교, 언어, 민족 상관없이 내년이야말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돼야겠다. 내년이야말로 나는 화나지 않고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조금 어른이 되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성경의 주제 하나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고 있는지, 그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되게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행복했습니까? 행복한 해였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렇으면 왜 행복했을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은 사랑, 연애, 나만 사랑해 준 사람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러브송그가 어디 나라 가도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꿈이 중요하다. 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그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빌립보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그렇게 연애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만, 한 여자를 사랑했던 인생 아니고 또 한 여자가 자기를 사랑했던 그런 경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계속 살았습니다.
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회당에서 시간 보내시는 그만큼 그분은 또 배신당하고 또 감옥에 있는 시간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랑해준 성도님들이 많이 만났지만 또 바울을 미워서 죽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결국은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2000년 지나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말씀 한마디 저희들을 다시 한번 행복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행복의 비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셨습니까? 바울이 명료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사람들도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인생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그분도 나를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랑 파트너랑 만날 수 있었으면 그것만이라도 엄청난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거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그게 또 아니었고,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이 차가워지고, 옛날에는 꽃다발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산조만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되면서 나의 인생 왜 그러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엔카가 있지 않습니까? 엔카가 뭐죠? 트로트. 예. 뭐 그게 뭐 가사를 보십시오. 뭐 그냥 뭐 그 사람이 어디 갔냐, 뭐 나를 배신하고 뭐 그런 계속 뭐 그게 우리 공감한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20년, 30년, 50년 지났는데 만났을 때부터 보다 더 상대방이 예쁘게 보여요.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머리카락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더 멋있대요. 그게 그런 마음이 넘치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인생 지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너의 손으로 영원히 놓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더라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싶고 얼마나 지켜지고 싶어도 우리 인간 세계에는 언젠가는 이 손을 놓아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인생입니다. 그렇으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 생각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원어를 생각하면 이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라,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선택한다, 그것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샘면삼 어제 28일 토요일 거기에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나눔을 적어 있더라고요. 근데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머릿속에 나름대로 완벽한 가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희 가정의 모습을 맞추려 율법적으로 애써왔습니다. 제가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매여 지치고 의르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다고 내세우면서 가정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원망하며 타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정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고자 했던 욕심을 회개했습니다. 제 뜻대로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어린 소금 그리고 이기심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가 서 있습니다. 또 우리 큐티는 좋은 것은 이렇게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께서 또 실정을 하셨더라고요. 정견심을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누기 어려웠던 그런 설거지 같은 걸 도와달라고 그 한마디를 30년 만에 그 남편한테 요청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시작해 주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A라는 가족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가족 안에서 B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제일 아름다운 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C, A도 아니었네, B도 아니었네. 근데 우리가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중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정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원래대로 그 모습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 안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정말 그 이중성이 있는 그 마음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래로 불렀습니까? 근데 정말 탄생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제 몇 살이 되셨습니까? 이제 벌써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성장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 들을 때, 그분의 존재가 커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지내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탄생하고 실종했을 때 그것이 하루하루 영광부터 영광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오늘 안 적어주셔도 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이 길이 기쁨의 길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심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광용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광용한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아니고 벌써 너 마음속에 있는 그 광용한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만들어 주셨을 때 마음이라는 세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벌써 너의 마음속에 양심,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토치기 그리스도 교회, 이것은 일본 호리네스 교단이라는 일본에서 역사가 있는 교단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일본 교회는 천황향에 신사 숭배를 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일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일본 교회는 일본 어떤 교단은 또 선교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목사들을 한국에 보내고 한국 교회 다니면서 신사 숭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거는 습관이다. 그렇게 일본 목사들이 또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호리네스 교단은 목사님들은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감옥에 들어갔고 순교도 했습니다. 오직 그 교단만 거절했던 교단입니다. 그 교단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지난 10월 12일, 13일 미명에 아키주항 밤람으로 인해 바닥 침수 피해 입은 이바라기 교회를 위해 토치기 교회에 위해 재해 직후부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을 때는 동경 온누리에서 5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지원본사로 파견해 주셔서 작업이 크게 진전되어 다음 주일은 20일에는 진흙이 청소되어 깨끗하게 청소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교회 성도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초기에 예배당이 복구되었기에 교회 지병에 비해 가옥으로 눈을 돌릴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지원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 주민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간증의 기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동교온누리 교회 여러분께서 진흙 청소와 또 진흙을 먹으며 무거워지는 tatami를 지우는 작업을 조금도 싫은 표정 없이 신속하게 헌신적으로 해주신 것을 험악한 상황에 있는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가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사회인이시고 일부러 휴가를 내어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일본 호리네스 교단 위원장 시미즈 요시나리 목사,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서 나눴지만 그 교회가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까지 이렇게 영향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보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기도와 헌금으로 응원해 주셨던 분들을 우리 동교원의 전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의 광영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두 가지 번역할 수 있는 더 구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표현이 시작 2000년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강염을 나눌 수 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번역은 주님 나라가 가까워졌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워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좋은 일을 힘써야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몇백 번 들었던 설교의 하나의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걱정,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신비스러운 마음입니다. 세계입니다. 아침은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점심시간에 더 염려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 잘 때는 정말 걱정하면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또 잠이 들었다가 또 일어날 때 희한하게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아니라도 그렇게 생기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십시오. 감사함으로. PPT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9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전하니까요, 어떤 분은 금방 쓸 수 있어요. 9개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저는 그 10개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감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 안 하시고 간구만 하고 계시는 분은 감사가 어렵더라고요. 3개? 4개? 여러분의 남편 위해서 감사를 100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웃을까요? 이것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들, 와이프들은 남편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남편들이 와이프 위해서 그러면 정개 감사를 적어주십시오. 그거는 절대 어렵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우리 와이프 이거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이거 감사하다, 우리 딸이 이거 감사하다, 그렇게 일기 하나하나에 정말 새로운 감사를 쓰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하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여러분 2019년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간구가 많았었을까요? 감사가 많았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응답 받으셨습니다. 근데 응답을 감사하기 전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우리가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갖고 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는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인생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 잘 끝나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40일 특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계단에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이번에 정말 저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많이 회복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재훈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서울에서 정말 맛있는 훌륭한 말씀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프타임 마지막 2주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회복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기도가 뭔지,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지 그거를 생각해도 기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올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세계에 새로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새벽 득세의 theme 말씀이 있는데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그분의 그늘 아래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까? 2019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밑에서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것이 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도 우리가 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며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며 모든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 육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자동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인생 보험, 또 집에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보험 없어요. 생각 보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집보다 육체보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집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일본에 살면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언제 겨우 만들었던 그 가족을 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올바른 사람은 생각을 올바른 사람끼리 다시 만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그게 마음 세계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치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제일 싫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둠 존재입니다. 마귀죠. 어둠 존재는 제일 싫은 것은 여러분의 웃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하나 되므를 그 존재는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그 존재는 우리의 관계를 깨지려고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제일 싫은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이 달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그 어둠 존재가 외치면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2019년도 아직 3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역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도 더 실패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크리스마스 날 또 싸움 있고 우리 가족이 안 되겠어. 여러분 스톱. 아직 3일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정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 보면 다시 한번 건설하시는 제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밑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선택하고 기쁨으로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축복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강염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 번째 설교 노트,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지금 3분간 그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3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9개의 감사를 정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성경의 2019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저는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여러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속하여 주
2019년도 마지막 주일 날 우리 동교원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를 한 번 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감사합니다, 주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것을 외치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なたは全能なる神様であられます。父なる神よ、あなたが2000年前私たち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あなたが私たちのために十字架の上で死んでくださった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3日目によみがえられ、もう一度あなたが来られることを私たちは信じます。ですから私たちは喜びます。主の中にあって喜びます。聖霊をあなたが働いてくださり、聖霊をあなたが働い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私たちが共に礼拝を捧げられ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主よ、私たち一人一人を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主よ、どうかあなたの恵みを感謝いたします。感謝の祈りが湧き上がる主よ、恵みを感謝いたします。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よ、家族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教会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世界を感謝します。主よ、どうかあなたの恵みがありますように。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오늘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3일이 남았습니다. 12월 30일 우리가 정기원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마지막 3일 주님, 저희들은 기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강요한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정말 새로운 용기와 감사와 희망의 깃발을 우리가 붙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 마지막 날까지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 자신 마음, 생각 3일 동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드리시마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2019년도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성령님이여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용서하시겠습니다. 용서로 아이들을 품겠습니다. 이 교회를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새로 시작했을 주님, 새로운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주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이제 새해 맞이하며 산양한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여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새로운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